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길 것은 우리가 가진 몸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고 우리 몸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몸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몸으로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삶을 결단하고 실천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내용을 우리가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마음대로 하는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서는 음식과 배의 관계를 말하면서 우리 몸이 음란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신 목적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에서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시고 그 권능으로 우리도 다시 살리심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살림을 받은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 몸을 창녀의 지체로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오용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는 주와 합하는 자는 주님과 한 영임을 말하면서 핵심적인 내용을 말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유를 19절까지 쭉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죄가 몸 밖에 있는 죄인데, 대부분이 음행은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스스로 무가치한 것으로 만드는 행위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은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값으로 주고 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항구 도시입니다. 비교적 그 당시에는 상당히 항구 도시니까 교역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도시로서 고린도라는 도시가 대단히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자가 많이 드나들고 사람들이 당연히 많이 왕래를 하게 되고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돈도 많이 이렇게 풍성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이교도들의 신전들이 즐비해 있는 그런 도시인데, 여러분, 당시에 이교도들의 그 문화라고 하는 것, 그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그 시대적 문화는 상당히 음란한 문화였습니다. 뭐 폼페이라든지 이런 도시들이 얼마나 음란했는지 당시의 모습들을 지금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때는 항상 음란한 행위가 공식적으로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신전에 있는 이교도들의
여자 사제들이 있는데 이 여자 사제들은 대부분이 창녀들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창녀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역시 아주 음란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를 고린티아즈라 그렇게 불렀는데 의미가 고린도인처럼 음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이미지는 음란한 도시다. 물론 이제 당시의 사람들, 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음란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보편적인 그들의 삶이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태폐적이고 음란한 것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는 사람들의 생활이 그 고린도 사람들과는 좀 구별되는 다른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이 음란한 생활들이 서서히 드러나기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오는 주일날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당시에 그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 니골라 당의 영향이 고린도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그 교회들 속에 있었지만은 이게 고린도에까지 전파되어 가지고 그 니골라 당의 거짓된 교훈 가르침들의 현혹을 받아서 넘어간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영향도 받아가지고 안 그래도 음란한 도시인데 옛날에 그런 삶을 살았는데 니골라 당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 와서 그런 가르침도 주고 하니까 아무런 끄리낌 없이 음란한 행위들이 교회 안에서 행해지기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이 문제를 들은 바울이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전하는 말은 아주 단호합니다. 18절 말씀, 음행을 피하라. 음행하는 것은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하는 것은 니골라 당의 거짓된 교훈과 가르침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자, 왜 음행이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냐? 우선 우리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있는 우리 몸을 음란하게 사용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음란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건 주님을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하는 행위니까 아주 이기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 간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아주 같은 내용들이죠. 아주 이기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이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이기적인 생각과 행위가 죄입니다. 뭐 여러 가지 죄의 정의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이기적인 마음,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결단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아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사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타자를 위해서 사는 삶이 은혜를 받은 하나님 자녀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이 음행을 행하는 것도 다 그런 이기적인 거예요. 사람의 육체를 자기의 쾌락을 위한 것이라 잘못 인식하고 자기의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루기 위한
합법적인 것 이외에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것이 되고, 그래서 그것은 분명하게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쾌락만을 위한 창녀 제도라든지 간음이라든지 음란한 행위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성도라고 한다면은 피해야 할 내용이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도 간음하지 마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음행이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은 우리 몸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는 거죠. 유익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유익하도록 하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는데, 유익하지 못하고 무익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악을 만드는 것이고 잘못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만들고 잘못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내게 주어진 자유는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당연히 절제하고 또 자제하고 피하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유익하게 하도록 위해서 주신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이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우리 몸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해야 할 이유를 말씀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몸을 값으로 주고 사셔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20절 값으로 샀다고 했으니까 우리의 몸이 죄로 인하여 마귀의 소유가 되어 있었는데, 그 죄를 사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죄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도 되지만 죄값을 지불하신 것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조금도 잘못하고 편백되게 하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로운 하나님이시니까 의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정당하게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죄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셨어. 생명은 생명으로, 피는 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려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마귀와 죽음 가운데 속해 있는 내 몸을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사셨으니 이제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유주이신 하나님이 내 몸을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소유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그 몸을 맡겨주셨으니까 우리는 내 몸을 주인이 되어서 이 몸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관리인이 되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제는 관리인 입장에서 내 몸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으로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존귀한 몸이 되도록 관리해야 됩니다. 병들지 않도록, 흠이 없도록, 약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 받도록 관리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거 제대로 안 하면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 돼요. 무익한 관리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뺏기는 거예요. 다 뺏겨. 그래서 우리가 관리인의 입장에서 내 몸을 사용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나를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큰 죄를 범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몸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결산을 하는데, 잘 관리했느냐, 잘 사용했느냐, 잘 관리하고 사용했으면 잘했다 칭찬을 받으시고 더 좋은 몸으로 거듭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음란하게 사용했습니다, 제대로 관리를 못했습니다, 해롭게 했습니다, 악한 일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게 될 것이고 있는 몸까지 뺏기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야 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한 지금 몸을 가지고 말하는 음란에 대한 내용이지만 이 문제가 단순히 음란에 대한 문제만은 아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우리 몸을 내가 어떻게 잘 지키고 관리해야 하느냐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곧 영적인 문제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분명히 알고 우리 몸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의 것입니다. 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분명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못하지. 그리고 내 몸은 예수님과 한 몸이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과 합한 한 영으로서 지켜야 한다 그래요. 내 몸이 주님과 한 지체가 이렇게 한 몸이 되었는데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주님의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되는 거죠. 셋째, 내 몸을 나를 위해 쓰지 말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관리자의 입장에서 내 몸을, 내게 붙어 있는 거지만은 잘 사용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몸을 아무렇게나 쓰면 하나님도 내 몸을 아무렇게나 해버리는 거예요. 내 몸을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지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존귀하게 잘 관리하고 그렇게 잘 사용하면 우리 주님도 존귀하게 해주시고 잘 쓰임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된 내 몸을 거룩하게 지키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고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과 영혼의 순결과 거룩함만이 아니라 육신도 여러분 마지막 때까지 흠 없는 자로 인정받는 성도가 되도록 지켜나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어야 할 것이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몸도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내 몸이야 뭐 어떻게 되든지 내 영혼만 잘 지키면 되지. 영혼도 잘 지켜야 되지만 몸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니골라 당의
니골라 당들이, 니골라 당이라는 것은 니골라고라고 하는 사람이 가르치는 그 교훈을 따르는 무리들이 무리를 당이라고. 그래서 니골라 당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가르침을 줍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내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내 영혼이 잘 되면 된다. 내 육은 이제는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어.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요즘 구원파하고 비슷합니다. 오늘 주일날도 뭐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게 되는데, 그렇지가 않지요. 우리 영도 잘 지켜야 되지만 우리 몸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잘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아주 이 사도 바울이 말이죠, 이건 아주 고린도 교회 침투에 들어와 있는 니골라 당의 그 잘못된 가르침을, 또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성도들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단 은맹에서의 거룩함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음란 우상 숭배도 포함이 되어져 있고, 육신의 성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육으로 행하는 모든 영역에서 불의하고 더럽고 추한 삶에까지 다 적용이 되어지는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몸으로 행하는 것 중에는 이 아주 잘못 사용해서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뭐 이 음란한 문제는 뭐 당연한 거지만은, 또 담배, 이 담배도 말이죠, 이게 우리 몸에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담배 이 껍데기에 보면은 법적으로 그걸 다 이렇게 하도록 돼 있잖아요. 이 뭐라고 그러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몸에 해롭습니다. 이런 문안이 들어가 있죠. 해로우니까 해롭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 몸에 해롭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배를 파는 사람도 그걸 문구를 넣어서 해롭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잘 모르시는가 보네. 아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안 된다고, 해롭다는데. 근데 왜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해롭다고 말을 그렇게 안 써놓아도 그것이 내 몸을 잘못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면, 이건 내 몸을 잘못되게 하는 게 아니고 뭘 잘못되게 하는 겁니까? 주님의 몸을 지금 잘못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범죄인 것입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음란한 짓이나 육적으로 음란한 짓이나 마찬가지예요. 담배 피우는 건 똑같은 거예요. 담배를 끊어야 돼요. 아주 단호하게. 음란을 피하라. 담배도 피해라. 그런데 그리고 거기에 모든 거 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도박도 피해라.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으로 행하는 모든 영역에서 불의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은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내 몸으로 얼마나 주님 앞에서 흠없이 그렇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보존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음란만이 아니라 마음과 영적인 부분에서 순결하게 지켜지고 있는지, 동시에 음란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육신 생활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자로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주님 앞에 결산할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내 몸의 성실하고 착한 청지기 관리자로서 살고 있는지도 돌아봐야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얼마나 잘 사용되고 있는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드려진 의의 무기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그런 삶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은사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했으니까, 음란을 피하라 했으니까 거룩함의 삶을 생활화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세상이 참 악합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철이 들어서 그러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제가 젊었을 때보다, 그리고 좀 더 중년이 되었을 때보다, 그리고 지금 이 주변 상황을 살펴보면요, 얼마나 악해졌는지 몰라요. 비교할 수 없이 악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영역에서 너무 악해져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방심하게 되면 우리 육신은 쉽게 더러워지게 돼 있어요.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 우리 젊은이들 너무 걱정이 돼요. 그래서 늘 근신하라 했으니까 조심하면서 깨어 기도하면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열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